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 됩니다. 요한 1서 2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 옛 계와 너희 옛 계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50번 이상이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넘침이 없는 사랑에 대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식사를 할 때도 주님의 품에 안겨서 빵을 먹었던 제자올시다. 가장 가까이 혈육을 함께 타고난 육신의 형제뿐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 된 영의 형제인 성도에게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실 날이 가까울 때에 주신 새 계명이 이 사랑의 계명이 올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 말씀을 똑똑하게 강조하셨습니다. 마귀는 서로 사랑을 깨겨버립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있었던 형제 사랑을 깨어버렸을 때에 살인자가 거기서 태어나게 됩니다. 모든 파탄의 원인이 사랑을 잃어버릴 때에 파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왜요?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일어났던 이 일들, 형제 사이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사랑을 제하여 버렸을 때에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의 요건을 말하면서 맨 끝에 사랑을 넣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맨 끝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자꾸 빠뜨리고 빼어먹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뭐요? 믿음의 덕을 더해가고 덕의 지식을 더해가고 지식의 절제를 더해가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여가고 인내 후에 경건을 더하여가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 쌓아가다가 그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쌓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을 말씀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이름만 가지서는 아니 되고 여러분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도 여러분 사랑의 울타리에 쌓여져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또 이 땅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내가 잃어버릴 때에 사탄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제목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첫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랬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 형제를 미워한다면 아직도 가인의 걸음을 걷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우리들이 어두운 길을 갈 때에 두려워하며 누가 뒤쪽에 날 쫓아오는 것 같아 뒤를 돌아보게 되는데 이러한 두려움은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서 붙어온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두려움, 이 의심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가인에게서 붙어 인류에게 다 전해져 내려온 것이라고 가르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앞만 보고 가는 자가 아니라 항상 무엇에 쫓기듯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사랑 실천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는 가까운 데서부터 사랑 실천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 실천은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서 출발해야 됩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들이나 또 세상 모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사랑의 주님의 음성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절당하고 세계 도처로 퍼지기 전에 예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직도 형제 사랑에 대하여 가슴이 열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두움에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가장 형제, 가까운 형제, 믿음의 형제, 내 옆에 사는 이 사촌들에게까지라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거든 내가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정말로 내가 열심을 내어서 주의 일을 할 때도 마귀는 그때도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 갔다가 새벽에 은혜를 받고 돌아오면은 김해 들판을 지나고 대사면 들판에 오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눈이 왔을 때는 모든 들판이 흰색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럴 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는데 큰 소리로 부른다고 아버지 하는데 나오는 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나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교회 가서 얼마 되지 아니할 때입니다. 뒤를 돌아보았어요. 왜? 뒤에서 누가 반드시 쳐다보고 아이고 정신 나갔는 봐라. 너가 아버지는 얼마 6.25 때 설악산 전투에서 전사했지 않나 임마. 너가 아버지는 거기서 죽었는데 누구한테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나. 이게 세월이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무척산에서부터 시작하여 부를 때에 아무런 의심 없이 나의 아버지가 될 때까지 마귀는 여러분 정말로 의심의 시선으로 나를 찾아옵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옵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다니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형제를 향하여 연민과 동정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성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왜? 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주님께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거짓말장이요 속이는 자인 사탄은 능숙한 솜씨로 저와 여러분들을 속여 넘기기에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앞서가던 주의 종들이 넘어진 것을 보세요. 진리를 깨닫는 성경에 붙들린 마음 되기 전에는 나는 밝은 빛으로 나왔다고 자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밝은 빛에 가장 짙은 어둠이 찾아옵니다. 가장 밝은 불빛 아래 종이를 가려보세요. 그 바로 밑에는 그 밝은 빛만큼 어두운 그림자, 어둠이 찾아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일할 때 타락의 시간도 사탄의
여러분 유혹도 강하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나와 여러분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이곳에서 뛰쳐나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해요.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갈 곳이 어딘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옥과 천당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와 똑같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그 말씀이 두 번째 대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 곳을 정하지 못한 인생은 사랑 실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달리던 길도 밤이 되면 쉬어가는데 어둠에 쌓인 인생이야 갈 곳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갈 곳에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나는 어디를 가는가? 예수님이 계신 천당을 목표하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속에 천국이 없기 때문입니다. 갈 곳은 오직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빛으로 빛의 세계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곳은 우리들이 찾아갈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사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며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욥처럼 믿는 일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욥을 보세요. 세상 모든 고난의 최극을 달렸던 욥 보세요. 그는 그런 고난이 올 때마다 자신의 육체는 악기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치 못합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내어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도하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왜? 자기도 갈 길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이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없는 것은 자기가 확실한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어두운 곳에서 파멸의 날만 기다립니다. 많은 동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 갈 길을 분명히 알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얼마 안이 되었는데 그 고통이 한쪽 왼쪽 다리지요. 왼쪽 다리가 사실은 굳어 있더라고. 그러니 이제 양론에 이런 데 맡겨놓았을 때 자주 들려야 됩니다. 왜? 그 몸을 자주 만지면서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그 뒤에 있는 성도가 찬송가를 틀어서 들려만 주면 코 찡그려 있던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 이런 찬송들을 틀어주면 그 일시에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저래도 찬송가를 들으시고 좋아하시는구나. 여러분 태양이 빛을 발할 때는 언제든지 길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면 길을 찾지 못 찾아요. 예수께서 나의 태양이 되세요. 천당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되면 그는 갈 곳을 모르기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 세 번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라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내 곁에 왜 성도를 주었습니까? 그 성도를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고 성도를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사랑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올시다. 마음에서 나와서 실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더욱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많이 먹어라. 편안하게 하라. 말만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지. 형제를 사랑치도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나 그 말이에요. 우리의 조상들과 인류는 거짓말의 명수 마귀의 경 오늘까지 속아왔습니다.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 보세요. 거짓말을 참말처럼 믿고 생명까지 다 바쳐 충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충성, 희생, 봉사에는 상급이 없습니다. 끝은 내 생명을 내어 놓는 것이 옳습니다. 러시아 보세요. 푸틴에 충성하는 자들 보세요. 구름대같이 몰려서. 저런 사람들이 여러분, 푸틴이 핵을 쏜들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우습게 돌아갑니다. 정말로 가공할 놀라운 일들로 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의 믿음 없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놓아시지 아니하는가. 믿음의 증거가 행함이라면 그 울타리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형제를 아직도 미워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한번 믿어보는 것입니다. 나의 얇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여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러한 망상에서 속히 깨어나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속에 빛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는 갈 곳을 모르는 자요. 그는 결국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불렀습니다. 가인아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천당과 하나님을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모든 범사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내가 오늘 이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묻고 짚고 넘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행한 일이 믿음의 일이요 사랑의 일이면 하나님은 만복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영원히 내가 씻지 못할 평생에 하늘 안고 사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50번 넘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부디 우리 가슴에 여러분 가인에게 주었던 불신, 가인에게 주었던 의심, 가인에게 주었던 하나님을 향한 불신 그런 것을 빼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가인의 길을 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서
내가 있는 이 길에서, 내가 행하는 일에서, 내가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종종 들여다보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축복스러운 말, 길을 즐겁게 하는 말들은 우리에게 힘을 줄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나를 책망하고 나의 죄를 지적하는 말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처음으로 신학교를 다니면서 애국이라는 교회에 전도사로 처음 부임하셨을 때 그곳에 계셨던 정의모 장로님은 항상 전도사님 축복이라는 말씀보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들을 3번에 한 번쯤은 들려주세요. 참 좋은 장로님을 만나서 드렸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나를 지적하고 나를 깨우고 나를 책망하는 말씀에 귀가 열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